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병원장이 몹시 바쁜 날인데 이른 아침에 80대가 된 할아버지 한 분이 왔더랍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손가락 수술을 받고 이제 실밥 뽑을 때가 돼가지고 왔는데 그 병원장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오늘 바쁜데 9시까지는 내가 가야 됩니다. 빨리 좀 이렇게 그 치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참 들어보니까 난감합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실밥만 뽑아서 되는 게 아니고 검사할 게 몇 가지가 있으니까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가만 보니까 자꾸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좀 불안해 보이고 초조해하고 웬일일까 생각을 하다가 오시라고. 그래서 빨리 이제 그 검사를 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있어야 다른 의사들이 올 것 같은데, 이거 난감하잖아요. 초조해하는 거 할아버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분야가 아니고, 자기 그 담당 환자가 아니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다른 의사가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오라고, 할아버지 오시라고. 할아버지가 그 병원장 앞에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제 치료해 주는데, 치료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손가락 아픈 데가 잘 아물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오늘 굉장히 초조해하신 것 보니까 무슨 바쁜 일이 있으신 모양이죠? 다른 병원에 뭐 예약된 거라도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병원에 예약된 것이 아니고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내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아내분의 건강 상태가 궁금했습니다. 이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알츠하이머라고 그럽니다. 그러시군요. 그때 선생님이 그 시간대에 가지 않으면 부인 되시는 분이 언짢아 하시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제 아내가 언짢아 하는 게 아니고 제 아내는 저를 몰라본 지가 벌써 5년째입니다. 제 아내는 저를 몰라요. 그런데도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요양원에 찾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미소를 지면서 대답을 합니다. 예. 그는 나를 몰라도 나는 그를 알아보거든요. 세상에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는 모르는데 남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편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겁니다. 남편의 애타는 마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의 관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은 내게 뜨거운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내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남편 되시는 분. 그는 나의 사랑을 잘 모르지만 나는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대상인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참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스바냐 3장 1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반응을 보인다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존재다 생각하면서 언제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냉장고를 사도 AS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AS를 해주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지만 실족할 뻔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나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온전케 하신 그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했던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바른 말씀만 선포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 동네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만날 때마다 얹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피해 다니다가 어느 때는 마주치게 되면은 목사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막 욕설도 퍼부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 고난주간인데 교회를 갔더랍니다. 근데 정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시니까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방울을 뚝뚝 흘렸어요. 뚝뚝 흘렸으니까 2방울 흘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눈물을 2방울 흘렸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약간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부자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부자가 된 이유가 있죠. 그냥 부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면서 괴롭히면서 착취하고 빼앗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데, 이게 이야기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심판대 앞에 가서 보니까 저울이 있더래요, 저울. 저울이 있는데 양쪽에 접시 저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접시가 있는 걸 천칭 저울. 이게 큰 천칭 저울인데 보니까 한쪽에는 세상에서 평생 동안 지은 죄가 다 올려지게 됩니다. 또 한쪽에는 선한이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올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부자는 세상에서 못된 짓이나 못된 짓은 다 했으니까 이 한쪽에 올라가는 거, 그냥 악을 행한 그 저울 쪽에는, 이 접시 쪽에는 많은 게 올라갔어요. 수록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눈물 2방울, 그리고 조그마한 믿음 하나, 보일락만 하는 것, 이것만 딱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일까요? 악입니까? 선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악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저울을 천칭저울을 바라보니까 수평을 딱 이뤘어요. 약간씩 흔들리게 되는데 수평을 딱 이뤘는데, 이때 부자가 걱정이 됩니다. 이거 잘못되었다가 만일에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나는 지옥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잠깐 한눈을 파시더래요. 얼큰이 잘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는 그 천칭 저울에 있는 악한 쪽에서 자신의 죄를 갖다 죄덩어리를 갖다가 몇 개를 끄집어 내렸어요. 그랬더니 저울이 싹 기울어지면 선한 쪽으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참 괘씸한 소행이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창조물 가운데 심판대 앞에서 죄악의 덩어리를 갖다 훔친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당장 지옥에 떨어져야 되지만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 사람 위해서 변호할 자가 누가 있냐? 있으면 하라고 해보라고. 그러더니 뭐 천사들이 묵묵부답입니다. 변호해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수호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 수호천사가.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 천국에는 이 사람 변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 그 지상에 내려가면은 이 사람 살던 그 동네에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변해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럼 당장 데려오라고. 목사님 불러왔어요. 부자가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동네 목사님이 나타나는데 큰일 났어요. 평소에 물에 행했고 침을 뱉고 그랬는데 좋은 말 해줄 수가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악한 변호를 할 것이다, 나쁜 변호를 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좋은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잘못한 일이 사실이지만 고난주간에 교회 나와서 눈먼방울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지만 갖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미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저도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한 얘기가 너 천국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게 천국에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복된 여수론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펄전이 하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대요. 아내가 바라다보고 있다가 당신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왜 이렇게 마음이 슬퍼졌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면 마음이 울컥해지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있었는데 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맹송맹송하다고. 그래 내가 눈물을 지금 안 흘리게 되었냐고.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대속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지죠. 감동이 되죠. 감격이 되죠. 그리고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구원의 은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구원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기쁨을 우리 가정, 직장,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